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주의 첫날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긴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또 주의 임재하심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길을 잃고 헤맨 적은 없습니까? 예전에 먼 길을 떠날 때나 외국을 여행할 때는요, 꼭 한 권의 책, 지도책이 필요했습니다. 꼭 그걸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내비게이션도 나왔고요. 또 휴대폰에 주소 찾기 기능이 있어서 굳이 예전처럼 그렇게 무거운 지도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길들이 어떤 길들인지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길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길들에는요,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화평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망의 길, 죄의 길, 멸망의 길, 이방인의 길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세요. The way, 그 길이십니다. 그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아 그 길이 좁아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좁아 찾는 자가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 후반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주의 길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각 사람, 각 죄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주의 길은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림의 행로를 말합니다. 자, 주의 길은 각 사람이 주께 나아가는 길, 그것을 또 말하고 있고 이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자,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시고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못 찾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노라,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향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출의 길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구출의 길, 구원의 길이십니다. 사망이 억눌렸을 때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해방의 길, 자유의 길이십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깔려 있습니까? 적들이 나를 칩니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는 나의 승리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의가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의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화평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길, 또 옳은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항상 사망이고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어도 마음만이라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화평과 기쁨을 원하지만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수준 높은 삶, 승리의 삶, 복된 삶을 꿈꾸지만 그 길은 잘 모릅니다. 돈이나 힘이나 재능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좀 달고 하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지요. 하늘로 가는 길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 묻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얻은 사람이고 그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는 구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포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는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 말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와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몰랐지요. 저는 1981년에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저는 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 마음에 화평과 평안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교단체에서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계속적으로 실패와 좌절, 채워짐이 없는 그러한 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계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잠시 승리는 왔지만 다시 그거는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왠지 그 길이 자꾸 실패의 길이고 그리고 계속 갈급해지는 그러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 세상을 이기는 길, 그 육신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그 길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 항구적인 승리의 모든 승리는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시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이고 그 길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이심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그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성도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실 때에 그는 그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후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대로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걸 말하지요. 길 대신 주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는 길은 언제나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보십시오.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가 말한 온 땅이 가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 땅이 가는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가는 길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놓아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혼에 가는 길입니다. 의의 길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게 보이지만 그 길은 언제나 그 끝은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길을 그분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고 그 행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세시고요, 그리고 곰곰이 살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자, 욥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6절 말씀.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31절 욥기 31절도 가보겠습니다. 31장 4절
욥기 31장 4절에도 그분께서 내 길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주께서 내 길을 보시고 세시고 아십니다. 요즘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모두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구글이나 애플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구글이나 애플 본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을 다 보고 있어요. 폰에 위치 기능이 있죠. 그걸 켜놓으면 어디든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고 그것을 다 저장하고 있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AI, 인공지능이 더해져서 사용자의 관심사까지 다 알아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 침례가 가능한 이동식 욕조, 이거 몇 개를 좀 검색해 봤거든요. 이동식 욕조.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이동식 욕조를 여기다 좀 갖다 놓고서 우리가 상시로 이 침례를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 공간이 협소하다, 이 문제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접고 더 이상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검색하면 뜨는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반신욕조, 간이욕조, 스파욕조, 베이비욕조, 아마 계속 욕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조가 필요한 거 그들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인공지능 초기 상태일 때 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 AI 시스템 전신이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제 어떤 기업에 적용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그 알고리즘, 규칙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넣어야만 그게 움직여서 이렇게 컴퓨터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그거를 판단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알고리즘을 넣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요, 머신 러닝입니다. 아주 스스로가 이 사람의 뇌처럼 많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그걸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해서 스스로 룰을,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최후의 영역이다 했던 바둑을 보십시오.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세기의 그 바둑두기 기억하십니까? 예, 이세돌은 1승을 했습니다. 5번 대국을 둬서 1승을 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알파고는 딱 한 수를 두잖아요. 상대편이 한 수를 두면 그 1초 사이에 300조의 연산을 그 안에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한 수를 두면 거의 바둑판에 있는 대부분의 그 묘수를 거의 다 꿰뚫는다는 거야. 이거 두게 되면 끝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맞붙은 거거든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기계의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자, 욥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들의 길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모든 길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길들이 다 주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모든 길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길들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 1장 7절 우리 오늘 읽었죠. 학계 1장 7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길들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라. 자, 생각한다는 것 마음의 회개는 바로 생각을 바로잡히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에 대한 간증문에 분명하게 체크하는 것은 본인이 죄인인 것, 그거 회개하십니까를 꼭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 회개의 마음은요, 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아주 명쾌하죠. 네, 아주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설교가 몇 시에 끝나지?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은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영, 그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이 글씨 대신에 문자 대신에는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휙휙 넘기다 보니까 휙휙 그냥 그저 화면도 넘기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얕아지게 됩니다. 얕아지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좁고 협착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고난의 길인가? 순례자이고 나그네의 길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인가? 자기 영광의 길인가? 아니면 넓고 광대한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내가 걷는 이 길이 사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에 들어선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곧바르게 돌이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길들 첫 번째는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 이 길은 삐뚤어지고 낯선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잠언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8절 말씀.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 마음이 삐뚤어지고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그 생각이 상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길 역시도 삐뚤어지고 낯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길은 주의 길과는 아주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곧고 옳습니다. 주의 길은 공평하며 어둠이 없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 말씀.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바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의 속성은 항상 불평합니다. 이 불평은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똑같이 나와요. 대환란 때 그들이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렇지만 곧바른 자의 길은 큰 길이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곧바른 자의 길이거든요. 잠언 1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17절 말씀.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전하느니라.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아주 뒤바뀐 엉망진창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서울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인 큐어 축제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뿐만이 아니라 장장 보름 15일 동안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평등과 인권을 내세우고 자신의 악한 죄들을 감추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선악의 개념, 정의라는 것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유익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을 떠나는 것이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곧바른 자의 큰 길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함이 악을 떠나는 것이 곧바른 자의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길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악을 떠나는 것은 큰 길입니다. 모든 길은 모든 사람에게서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악의 길은 어디나 크고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 진리의 길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 평강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길은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보솔의 아들 발람은 신약에서 3번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발람의 길이 나오고 발람의 잘못이 나오고 발람의 교리가 나옵니다.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길,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모압에서 아주 유명한 대언자였고요. 점쟁이였습니다. 발락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부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은금을 가득 주겠다는 발락의 제안을 그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토록 발람의 길이란 주의 명령을 거슬려서 탐욕, 이익을 따라가는 길, 이익을 경건이라고 속이는, 주의 복이라고 속이는 바로 그런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락의 부탁대로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을 꿰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함으로써 저주를 받도록 했습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렀듯이 돈을 사랑하는 건 역시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이익에서 떠나 잘못하고 모든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느니라.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망했지요. 아간 역시도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게하시 어떻습니까? 게하시도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의 길을 사랑하면 그는 망합니다. 발람의 잘못이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 임의로 삭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의사소통, 뜻만 통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자 그대로의 말씀보다는 그 뜻만 동축기법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뜻만 전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대충 듣고 순종을 가장하는 이런 발람의 행동,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 말씀대로 이 대부분의 죄는 탐욕에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 이것을 원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고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자가 되었는데 이때 이 라반은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의 것들을 훔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야곱의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0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3절.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자, 야곱의 소득에 대해서 불의의 소득이 아니라 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소득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꼭 따라갑니다. 도둑질, 사기, 폭력, 강탈 등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의가 없는 소득입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불의의 대가를 바라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길입니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유명합니다. 가인의 길. 다 같이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길.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자,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대언자 아벨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경배의 방식, 헌물을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 거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대로 믿고 행한 의로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뿐이 없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델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의 길은 말씀드렸죠. 자, 또 이들의 행동 양식은요 고라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고라는요 레위 지파였어요. 모세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만민 제사장 제도를 외쳤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유명해서 명성 있는 자 250명을 모았습니다. 자, 그들의 대의 명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며. 자, 그들의 명분은 모든 권한은 회중에게로 돌려줘야 한다. 자, 이 교권은 평등하게 분배하자 이거였습니다. 정말 설득력 있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권한을 나누어 갖자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고라는요 모세를 잘못 봤어요. 아론을 잘못 알아봤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중에 있는 그들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주의 회중의 목자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치와 독립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한 목자, 감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목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목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은 교회와 목자에게 헌신되고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이 회중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형제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 자, 네 번째 마지막 길입니다. 그 길은요, 그 길입니다. The way. 첫 번째 우리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The way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너희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자, 잘 보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자, 주의 법을 떠난 사람은 그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 불법이 그들을 황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래야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그 순간 돌이키십시오. 주께 돌이키십시오. 성경은 죄인들, 사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여러분 돌이키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야 합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이사야 30장 21절 후반절에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이 길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걷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리고 평강이요 기쁨이요 안식의 길인 것입니다. 반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과 시내 유황이 시내같이 흐르는 바로 그렇게 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몸과 이 땅에서는 혼이 겪는 바로 고통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 영적 부흥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만이 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그 길을 얼마나 깊이 적용하는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성장과 귀결이 됩니다. 부흥과 열매와 성장의 모든 기초는 주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알려고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은 바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그리스도, 오직 나와 함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이 나를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었던 그 험한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